우리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우리가 읽으십시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을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주의 두려우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국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그 큰 사랑을 준 그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면은 징계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징계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채찍으로 아프게 때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 팽개치면 될 것 아니야. 친구 따라서 절간에 가서 우상에 절도하고 그거 다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 같이 따라서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을 주일을 지킬 만하면 지키고 안 지킬 만하면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 같이 신앙을 땡겼다가 늘렸다가 마음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다 괜찮다. 하나님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령된 자식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를 키워도 올바른 자식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편의 사랑을 퍼부어 주시면서 다른 편은 심히 때립니다. 회개하고 깨어지고 돌아오면은 품어주지만은 주님께서 고집하고 흙길로 자꾸 나가는 자식은 심히 때린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기를 때를 걸으면 양이 자꾸 어긋나는 길로 가면 목자가 양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무릎에 얹어놓고 다리를 꺾습니다. 뼈를 자꾸 흙길로 가니까 양의 다리를 꺾어요. 그 양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 키워야 젖도 짜고 틀도 깎죠. 그러나 자꾸 흙길로 가면 양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꺾은 다리에 나무를 대고 붕대를 감아주는 것입니다. 꺾으시고 때리시고 다시 쳐매어 주십니다. 죽으라고 꺾는 건 아니에요. 자꾸 다른 길로 가면은 결국에는 일이나 호랑이나 표범에 잡혀 먹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로 못 가도록 다리를 꺾어놓고 난 다음에는 다시 부목을 붙여서 붕대로 감아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매 맞은 경우 많지요?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철없이 죄를 지으면 덜 맞고 철이 들었는데도 죄를 지으면 더 맞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찰 때릴 것 같으면 저는 100찰 때립니다. 왜? 여러분보다 제가 더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몇 번이나 잘못을 저지르면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수주의라고 11조도 안 떼먹고 까짓것만 떼먹어버리고 하나님이야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리고 복 주시옵소서, 그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그건 연극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만사를 지켜놓고 주일날 거룩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조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가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 하나님을 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지만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모든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직 심판을 하지 않죠. 그러나 때가 와서 심판할 때가 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은혜의 시대가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심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는 의롭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신속히 심판 안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망령된 소리 하지만은 하나님이 달라들어서 심판할 때는 한장이 녹습니다. 그때는 애걸하고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들어주시지만은 이 하나님의 날과 때가 지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뭐냐면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가면을 쓰고 우리가 복음 전도의 행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숨기고 너희 양심을 숨기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늘 나를 감찰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내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또 내 양심에게 언제나 들킵니다. 양심은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성령이 우리 양심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동물들은 양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 것은, 양심은 우리 영혼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혼의 목소리가 바로 양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 그런데 죄가 짓고 영혼이 죽고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혹은 양심이 화인 맞아지고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죠. 양심만 다 살아있다면 국가와 사회의 법이 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법을 세워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전에 양심이 우로 좌로 잘못했다 잘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삶으로 얼마나 법 없이도 살 수 있죠. 양심이 죽어지니까 장법이 살아나죠.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화인 맞을수록 점점 법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법으로서 이제 규제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 양심이 맑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맑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나 저런 사람은 법이 있어야 된다. 양심이 죽은 사람은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양심이 마비되고 죽었는데 스스로 자기 마음의 깨달음과 회개함이 없는 사람은 공법으로 다스려야죠. 법을 가지고서 다스려서 감옥에 집어넣고 형벌을 가야 되죠.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면은 양심이 가장 강하게 살아.
양심이 부활해서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지요. 우리 속에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감찰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상방향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시하고 계시고 여러분 속에 양심이 여러분을 감시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의 소리를 두려워해서 살면은 우리는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는 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란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 빨개벗은 몸처럼 되고 우리 양심에 비춰지고 또 바울 선생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너희들의 양심에 비추어져서 보기에 조금도 행동에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사람들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사람들이 너희 이거 잘못했지 않냐고 지적당할 만한 그러한 일이 없다고 그런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위대합니다. 바울 선생은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님 사업밖에 없으십시오. 바울은 즐겁게 해줄 아내가 있은 것도 아니고 돌봐줄 자식이 있은 것도 아니고 돈 벌어야 될 직장과 돌봐야 될 사원이 있었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만 위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양심이 여러분을 비춰보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갈등을 느끼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갈등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1년에 노루꼴이 많지만 나아져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서서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당장 받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도 듣고 하나님께 매도 맞고 징계도 받고 그러면서 자라죠. 어린아이가 한꺼번에 똥오줌 가립니까? 많은 세월 동안 똥 싸고 오줌 싸죠. 똥오줌 못 가립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서 나이를 점점 먹으면 이젠 똥도 가리게 되고 오줌도 가리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한꺼번에 예수 믿었다고 당장 날개가 나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12절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사람이고 너희들 양심 앞에 더 드러난 사람이니까 수함스럽게 청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자천하고 다닐 필요도 없고 선전하고 다닐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훌륭한 사도와 목사를 모셨다고 자랑할 거리를 우리는 주기를 원한다. 소위 말하는 외모로 자랑하고 내모로 자랑하지 않은 사꾼들이 와서 바울 선생을 보고 예루살렘에 청거도 받지 아니하고 저는 가짜 사도라고 하고 우리는 청거서를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위선적으로 행하고 거짓되이 행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우리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바울 선생은 말한 것입니다. 스스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항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치고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만큼 팔푼이 없어요. 자기 잘났다고 자랑을 막 자기 선전은 요사이는 자기 PROC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랑하는 사람 팔푼이요 남이 그 사람을 자랑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칭찬해 주어야 참된 칭찬이 되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는 외모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고 말기가 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해야죠. 또 잘났으면 주님이 잘나게 해줬죠. 자기가 잘났나요? 큰일 하게 해주었으면 주님이 큰일 하게 해주셨죠. 자기가 큰일 하게 했나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것이 제일 합당하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해서 내가 그런데, 내가 지금이라도 숨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뭐 내가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사람이고 너희들 양심 앞에 드러난 사람, 위선과 가식을 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정말로 너희들은 우리를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떳떳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고 싶다. 그러나 가짜들 보라, 스스로 자랑하고 외모로 자랑하고 천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선하는 것, 이 사람들의 위선이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왜 이 말을 하냐면 위선을 하고 다니는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바울 선생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절마 예수에 미쳤다. 왜냐? 저거 옛날에 바리새 교인이고 바리새 교인의 대학인 산헤드린 대학에서 수련을 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고 아주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더니 이거 완전히 예수쟁이가 돼가지고서 미쳐버렸대. 예수에 대해서 옛날에 믿던 그러한 유대교와 바리새 법도 다 버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주야로 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도 얻어맞고 감옥에도 들어가도 예수 믿으라고 다니니 미쳤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을 보고 미쳤다고 말이죠. 바울 선생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가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을 전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많은 학문으로 미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열렬히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안 믿는 사람 볼 때 저처럼 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로 미쳤다. 제일 처음 우리 아버님이 저희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을, 어려운 가정생활에도 기뻐하고 행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 큰아버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형님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그러니까 큰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야, 저 아랫동네 아무개가 미쳤는데 대낮에 하늘 보고 허허 웃고 다니더라. 그럼 비유로 말하는 거 너도 미쳤다 그 말인 겁니다. 대낮에 허공치다 보고 허허 웃고 다닌다. 너도 이 각박한 세상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안 하고서 예수 믿는다고 좋고 주일날 교회 나가고 장사한테 문 닫고도 미쳤다. 나중에 물론 큰아버님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 예수를 정말로 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볼 때는 세계가 다르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 미친같이 보이죠. 새벽잠을 안 자고 나가서 기도하니까 남편이 이거 미쳐도요 보통 미쳤지 않다. 새벽부터 그냥 일어나서 찬바람을 내리마시면서 왔다 갔다. 저는 안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옛날에는 주일날 남편하고 놀러 다니고 댄스하러 다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놀러 다니고 댄스를 하니까 미쳤다고 고발해가 이혼당하죠. 그분이 누구냐? 최자실 목사였었습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굉장히 멋쟁이였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뭐 온갖 등산도 다니고 온갖 놀러 다니고 또 춤을 잘 추어가지고서 뭐 지르바 탱고 도르도 할 것 없이 남편하고 춤 잘 추고 우리 장인 영감님도 굉장한 호남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그랬는데 최하실 목사님이 딱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등산도 안 가고 춤추는 것은 세상이라고 안 추고 그냥 주님 중심으로 살고 신학교 들어가니까 남편이 미쳤단 말이에요. 완전히 미쳐버려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법정에 고소해서 이혼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장인 영감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후에 그동안에 세장가 들어서 살다가 나중에 직장도 잃고 돈 못 벌으니까 세장가 든 그 아줌마가 하루아침에 보따리 사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갈 데 올 데 없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안날 눈이 부슬부슬 내리는데 우리 집 앞에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그 아저씨예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많아요. 왜냐? 세상에 서울 한복판 서대문에서 내가 결혼할 때 당신 딸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혼을 했다고 결혼식에도 참여 안 하고 딸을 데리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이 있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래도 딸은 자기 딸인데, 자기 딸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시집 가는데 아버지가 와서 참석을 하고 안 그러면 손잡고 데리고 들어와 줘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또 좋지 않게 생각하고, 또 우리 장모 되신 최하실 목사님이 항상 부정적으로 말을 했으니까요. 부부간에는 서로 헤어지면 원수가 되지 않아요. 자꾸 부정적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완전히 삐뚤어졌지. 그런데 눈이 펄펄 내리는데 밖에 떡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 참 내가 왜 서 있느냐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들으라고도 할 수도 없고 정말 제가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어려운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억나요. 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내 원수는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 눈 오는 날에 추운 저녁에 바깥에 세워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응접실에 들어왔기에 내가 우리 장모님이 가서 어머님 그분 왔어요. 왔다 막 눈을 부릅더니만 내 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우리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자기는 자기 좋아하는 여자 데리고서 춤추고 잘 살았. 이제 우리가 살만하니까 우리 집에 돌아오다니 나는 안 받아준다. 와 대단합디다. 여자들 무서워요. 아유 무서워. 뭐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달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 최하실 목사님 신학교 졸업식 때 기도하니까 그때 방언이 나오고 통역이 나기를 당신은 얼마 있지 않으면 이혼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10년 후에 당신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제가 그 신학교 졸업 때 안수하고 예언이 나왔는데 그 예언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예언 들어보세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입에서 방언 나오고 예언 나와서 그때 그렇게 하십니까? 10년 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된다 그러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싫지만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들어와서 영접해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심을 하고 영접을 했으나 결코 같은 방에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분이 신학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내 밑에서 목사가 돼서 김요한 목사님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으로 해서 저희 밑에서 일을 하시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아 천당에 우리 최 목사님보다 먼저 가시고 그 다음 최 목사님이 뒤에 따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접을 했으나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은 안 주더군. 그래서 내가 여자가 한번 마음을 닫으면 다시 안 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장인 영감은 수없이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를 하고 그러고
해서도 안 받아주대. 그 뭐 사람의 감정이란 내가 평론할 수 없죠. 사람의 감정은 평론할 수 없지만은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천당 가시는 다 없으실 것입니다. 눈 녹듯이 녹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거 완전히 미쳤다고 할 정도로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고 예수 믿으면 너처럼 믿어야 된다, 그저 적당히 같이 술도 마시고 세상도 즐기고 다른 종교에 가면 다른 종교에 가서 절도 같이 해주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목사는 절간에 와서 같이 시주도 해주고 같이 합장도 하고 하는데 뭐 특별하다고 너희는 그러냐,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것이 그 현대주의고 멋있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칭찬받는 것은 여러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칭찬받는 거예요.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면 저 사람은 외골시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지금 완전히 미쳤어.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미쳤다고 하나 하나님께 안 미쳤다고 올바르게 인정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무슨 개인적 자기 위해서 미쳤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는데. 할렐루야. 공산당 빨갱이 공산주의 위해서 미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평생을 빨치산으로 산에 숨어 있고 말이지. 그런 것은 자기의 주의를 위해서 미쳤죠. 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버리다. 사람이 미쳐도 사랑에 미치면 달콤하죠. 사랑에 미쳐. 로메오와 줄리엣 같이. 로메오와 줄리엣은 그 본 가족이 원수의 가족입니다. 원수의 가족의 아들, 딸들 둘이가 사랑에 미쳐버렸어요. 그럼 사랑에 미쳤으면 미쳐도 달콤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미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에 미쳐버리면 행복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사랑에 미치면 행복한 거예요. 못 미쳐봐서 손해가 나죠. 사랑에 미친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우리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아예 미쳤다. 말씀도 미친 듯이 읽고 그냥 기도도 미친 듯이 하고 그냥 전도도 미친 듯이 한다. 어제 내가 감동을 느낀 것이, 집에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누가 자기 자동차에 위에다가 마이크를 달아가지고서 직장에 갔다 왔다 하면서 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그 복잡한 거리에 차 타고 가면서 전도를 하면서 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차 타고 가면서 저렇게 말한다고 과연 저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자동차 위에 마이크를 달아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사랑에 포로된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저 자식 저거 이 복잡한 퇴근 시간에 차 타고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마이크를 대놓고 저렇게 하는 게 미쳤지, 저기 보통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미쳤다고 소리 들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미쳤으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많이는 안 미쳐도 조금씩은 다 미쳤어요. 담배에 미쳤거나 술에 미쳤거나 세상에 미쳤거나 죄에 미쳤거나 다 조금씩 미친 사람들이에요. 기왕 미칠 바에는 예수에 미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예수님은 사랑에 미쳤으니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가졌다. 그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것은 또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미친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미칠 듯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엔 정신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내 정신이 똑똑하고 온전한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주님을 미칠 듯이 한번 사랑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미칠 듯이 주님을 사랑. 그리고 여러분은 온전한 것은 온전히 여러분 성경 공부 잘해가지고서 온전하고 능력 있는 셀구역장, 셀지역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아서 훌륭한 셀구역장, 셀지역장이 되었다. 이 얼마나 좋은 칭찬인 것입니까? 14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뭘 다 냉정하게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그렇지를 못하고 사람은 히로에라의 감정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분명히 성 안 내야 되겠는데 싶은데 성 내지요. 내 종종 보면 부부 싸움할 때 남편이 부인 뺨따기를 때려놓고 난 다음 적시로 잘못했어. 잘못할 걸 왜 때려요? 그런데 감정이 생기니까 이성으로는 절대로 부인에게 손찌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남자도 다 알고 있어요. 이성에게 손찌검해서는 안 된다.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대로 행합니까? 감정이 생기면 때려놓고 난 다음에 아차 잘못했다, 이제 찬밥 먹게 되었다, 그때야 깨닫게 되지.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이성적으로 싸우는 사람 보았습니까? 이성적으로 부부와는 싸우면 안 되지, 모범도 안 되고 이거 못됐다, 그런 거 생각합니까? 막 있는 대로 다 퍼부어내는데 어찌한지 상대의 간장을 확 휘어 파버려야 되겠다. 뭐 목적이 뭐 얼토당토하는 말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개똥철학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상대의 그냥 심보를 확 쥐어 틀라고 하거든. 언제나 그런 싸움에는 부인이 이기고 남편이 지니까 아주 고함치고 일어나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싸움에, 말싸움에 지니까 그냥 경대를 깨트려버리고 그냥 화장대를 뒤엎고 그냥 문짝을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집에 빨리 신방에 달려서 가니까 온 방에 그냥 피가 막 난장. 그 부부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인데요, 싸웠어요. 싸웠는데 부인은 대구 분이고 남편은 평안도 분입니다. 그런데 막 부인이 막 경상도 사투리로 막 이론을 말하면 막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도 못합니다만, 내가 가니까 막 총알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건 나쁘고 안 그런 기호 안 그런 기호 막. 그런데 그 남편은 저기 아주 막 가슴을 아이고 내 죽네, 아이고 내 죽네, 아이고 내 죽네. 그런데 부인하고 싸웠는데 부인 말에 못 이기니까 화가 나니까 주먹으로 유리창을 때려가면 여기 다 찢어졌어요. 이 동맥이 찢어져서 피가 막 흥건하죠. 그런데 와, 참 싸움이란 무서운 게, 그 남편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 붕대라도 좀 감아주면 좋은데 그대로 내버려 놔요. 네 피에 흘려서 네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내가 이게 천 끊어져서 이렇게 피를 흘려도 저 독한 여자가 여기에 지금 붕대도 하나 안 감아준다고. 지가 팔이 없나 붕대를 감겨주게. 얼마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다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는 타이르고 그 다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고 회개시키고 하는데 한 시간 이상 걸렸어요.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그때야 부인이 붕대 내가지고서 쳐매주더라고. 붕대 내서 쳐매주고 방에 있는 피 닦고. 사람이란 이성적인 것 같지만은 이성적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것입니까? 전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전쟁이 이성적으로 치러지지 않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치러집니다. 미워하니까. 지금 미국과 이락은 서로 굉장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사람도 많이 죽고 이라크 사람도 많이 죽고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인데, 이성적으로 인간이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니까 죽고, 지금 북한과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사이에도 이 이성적인 것보다도 감정적인 것이 앞서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으면 사랑에 미쳐버리고 사랑에 밀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하라 안 하라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에 끌려들이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 셀 리더들 보십시오. 성령 받은 셀 구역장, 셀 지역장들이 집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바삐 그냥 애들 밥 차려주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해놓고 그 다음에는 빨간 가방 들고 나가거든. 나가가지고서 그냥 환영도 안 하는데 그냥 이웃집에 문 두드리고 따라가면서 전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병든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나는 언제나 감동하는 것은 병원에 불상사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찾아가면 그게 우리 셀 리더들이 다 와 있어요. 그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부 빨간 가방 들고 그 병원 복도에 다 와서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런 분들 왜 그럽니까? 그런다고 누가 칭찬을 해주나 일당을 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속에서 강권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도 아깝지가 아니하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막 성령이 불탈 때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데, 살 신앙이 식으면 아까워진다고. 옛날에는 그냥 가방 열고 손에 잡히는 대로 헌금을 냈는데, 그 다음엔 손에 잡히면 만원짜리 아니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서. 그거는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돼요. 사랑이 강권하면은 여러분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아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늘 모자라요.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을 도와주고 또 더 주고 싶어요. 오늘 내가 인터넷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자식이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백사지 땅에 가서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있는 집을 팔아서 보내고요. 그거 보니까 또 더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남이 갔으면 그 아까운 돈을 왜 보내요? 집을 팔아가지고서 사업자금으로 보내고 또 더 보내겠다. 그것은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아빠 아들을 팔아버리고 나는 여기에 사글세방으로 가더라도 자식 도와줘야 되겠다. 사랑이 강권하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권해야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강권하면은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 철야기도도 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 사업도 열심히 하게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되는 것은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불붙으면 형식과 의식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냥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는 건 사랑이 불탈 때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원동력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고 의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불타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야, 바울 선생 지금 미쳤나? 로마 시민이면 요새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사내들은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입니다. 사내들은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내들은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최고급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똥덩어리 같이 생각하고 버리고, 그는 그냥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위험을 다 당하고 파선도 3번이나 바다에서 당하고 퇴장으로 5번이나 맞고 돌로 맞아 죽었다가 끌려 다시 살아나고. 왜 합니까? 왜? 바울 선생님 말을 나도 모르겠다. 속에서 막 사랑이 불타오른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 나는 사랑에 끌려다니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냥 폭풍우처럼 밀려서 다니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할렐루야. 야,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이 사랑이 강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이런 사랑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 머리로서는 생각해서 아니에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이 성령이 오셔야 그런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주를 믿어야 돼요. 성령이 부어진 사랑.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식과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은바되어서 사랑이 끌어올려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언제나 오시라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셀 리더로서 역사도 하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닌 형식과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고달퍼지고 괴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없이 새로운 힘이 솟구쳐 오르게 하지만은 사랑이 식어지면 의식적이고 형식적이 되고 고달퍼지고 마는 것입니다.